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81편, 88편, 92편과 93편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건지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의 축복을 박탈당하지 않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절기를 당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16절은 절기를 통해 기념되어야 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저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부분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대조하여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능하면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원의 감격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은 채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예배의 회복, 구원과 감격의 회복, 말씀과 헌신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솔로몬과 동시대의 사람인 에스라 사람 헤마네시로서 암울함과 절망, 심지어 죽음까지도 직면한 그 상태에서 너무나 애절한 탄식을 표현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 중에 처한 시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자신의 간구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시인 자신의 곤고한 처지와 고통에 대한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죽음과 같은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계속됨에 따라 겪게 되는 시인의 신앙적 갈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인처럼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도 시인처럼 어찌하여 버리셨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시편의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만민을 위한 고통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버리심을 당한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고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후 안식일의 성전 예배 때에 부른 찬송으로 주의 집에서 만물에 대한 그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식일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한 시인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5절은 그와 반대되는 의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확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땅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무성한 풀처럼 번성하고 의인들이 그들에 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인과 교회의 승리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 통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입술로 찬양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풍성하게 선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물러나 고국으로 귀환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찬양한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의 이름은 물론 견고하고 위대하며 거룩하고 신실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악의 세력들에게 도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죄악, 소외, 포로됨, 고통, 죽음 등이 찾아왔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 왕들의 통치를 더 두려워하거나 의지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성전에서의 예배를 버렸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포로됨은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과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가물가물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에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함을 선포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거대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81편과 88편, 92편과 93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